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참으로 그 믿음의 정말 그 호소함과 또 우리 주님의 특별히 참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연속 설교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성찬식을 이제 한 달에 2번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결국 요점의 핵심은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로고스라는 말을 썼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상당히 좀 여러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말이 많이 좀 그 내용이 많았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사도 요한은 90이 돼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 서신서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60년간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신학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사실상 신학 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무려 60여 년간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그 단어들 역시 그가 정말 깊은 숙고 가운데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쭉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창세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가 친히 오셔서 이제 육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 영으로 만들어진 그 세상의 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사실 모든 인류는 기본적으로 다 그 윤회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힌두교나 혹은 뭐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사실은 그 윤회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윤회적인 사고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영이라는 것이 결국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 영이 결국은 산 사람들과 이제 인터랙션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또 다른 인생으로서 진행된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인생이 그 전생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윤회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쌈사라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집트인들이 원하고 또 진시황이 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육체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그 똑같은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현재 있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환생이라고 합니다.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념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종교화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극락이나 이런 나락이나 뭐 이제 이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실제로 아주 분명히
아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는 다 그것이 뭐냐면 환생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있는 지옥과 천국의 뭐 수메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이나 뭐 모든 그 문명들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죠. 하지만 핵심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환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은 다 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이번 여름 보면은 다 절대는 가을이 올 것 같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가을이 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년에 또 이 울창한 결국 나무도 결국은 다 헐벗게 되고 내년에 또 새로운 꽃이 피게 되는 것처럼 인류는 끊임없는 윤회와 혹은 환생과 혹은 우리가 이 성육, 이 육화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인류는 끝없이 그 생각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이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이리시스라는 그런 그 신적 존재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나서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그 대가의 해결이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있던 육체로 돌아간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이제 소크라테스와 이제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그가 결국은 이집트에서 10여 년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있던 그리스로 돌아와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그래서 그것이 그 아리안족의 핵심 사상이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아리안족의 핵심 사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결국 원하는 건 실은 내가 다시 어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뭐 이제 특히 이제 지식인층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인류의 이제 5%에 해당하는 그 지식인층은 윤회를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윤회를 믿으면 그 윤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윤리가 발달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리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90% 일반인들이 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윤회적인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에 복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도자들급들은 원래가 그 죽음 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또 그렇게 이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유교가 공자 선생님이 제자들이 그 사후세계를 볼 때 우리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어찌 알겠냐. 또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산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해놓고선 이제 제사는 이제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이 죽음과의 이 관계를 사실은 정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윤회를 바라는 것은 끊임없는 그 인간의 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통치하던 이 세상에서도 바로 유대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것은 윤회라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개념이 없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유일한 민족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음부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그 음부는 그냥 선한 사람이 가는 거고 깊은 음부는 악인이 가는 거고 그래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 없어요. 그냥 다만 그 음부에 가면 그 시편이나 자문에 것처럼
거기엔 더 이상 미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그게 다입니다. 다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 이 흑암에서 드디어 이 색이 있는 물질들이 나온 거죠.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창세기를 그대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는 요것에 해당하는 구절을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라고 했냐면 지금 유대인들도 이것을 자기들의 그 히브리어로 현대 히브리어로 바꿀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유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만 딱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나마 공유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구약을 우리가 프톨레미우스 2세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원전 한 2, 3세기경에 처음으로 이 유대인 70명을 모아가지고 이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결국 멸망하면서 그 모든 히브리 문서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뭐 쿨람 동굴에서 있던 그 성경이라든지 바로 이제 뭐 그런 거 남아있지 원래는 다 없어져서 현재 제일 그래서 근데 그 쿨람 동굴에서 발견하는 것도 기원전 1세기입니다. 근데 프텔로미스 2세 때 번역한 이 헬라어 성경은 기원전 2, 3세기에 번역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제일 오래된 건 히브리어가 아니고 실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에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바로 로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고스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을 결국은 이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로고스란 말을 채택하신 거예요. 채택한 겁니다. 했는데 로고스란 말은 매우 부족하죠.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로고스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 헬라어로는 푸슈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게 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네피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 그 똑같은 카피로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쓰면서 그러면서 그 움직임과 그 빛의 역할을 그래서 4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로고스라는 것 안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그 로고스는 물질만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물질만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바로 움직이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네페시란 말이죠. 네페시란 말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과정이 생겨요. 뭐냐면 인간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 뭐냐면 이 흑암은 이게 무슨 해가 이클립스가 됐거나 그게 뭐 일식이 돼봤자 그거는 잠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식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서 어둠이라는 건 당연히 그냥 빛이 없을 때 어둠이죠. 그렇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이 거하는 이 지역은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있는데 그럼 어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초에 결국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표현이 바로 캄캄한 흑암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흑암을 다 물질로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그 흑암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흑암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 사람들이 사는 바로 이 지역에 이것이 완전히 이제 그 모든 지역을 어둡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좀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지구상에 살아서 우리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태양빛을 뵙고 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라가 있다 그러죠. 오라. 그렇죠? 오라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빛이 있는데 거기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무슨 얘기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태양빛을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 파기 때문에 사실 인터피어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에 있어서 상쇄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결국은 파장이기 때문에 사실 포톤은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태양빛이라는 것이 워낙 많이 우리 지구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사실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태양빛이 다 비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많은 빛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야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회절이라는 현상에서 어두움이 있고 항상 밝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밝은 것은 뭐냐면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워낙 많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끼리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거고, 실은 태양빛이 오지만 그게 서로 상쇄돼서 우리는 열만 느끼는 것도 많아요. 열만 느끼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입자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입자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랑 충돌하면 열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은 느끼지만 그러나 빛은 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태양빛을 그냥 다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파장이 맞아서,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서로 겹쳐서 밝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왜 도인들이 오라가 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오라가 나지 않냐. 우리는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잡생각. 그걸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잡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에너지들이 우리 브레인 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도 계속 열을 발생시켜요. 근데 우린 잡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캔슬레이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로 집중하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도인들이라는 건 하나로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예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 있는 게 뭐냐? 호흡이에요. 왜 호흡이냐면 그게 결국 말씀이 나오는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오라가 나타나는 게 그게 무슨 공상과학 그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비유되냐면, 우리는 분명히 빛의 세계에 사는데, 여기 오늘 뭐라 했어요? 빛이 비쳤는데, 그렇죠?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게 뭐 답이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빛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강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실은 이 세상에서 보는 빛 자체가 그 빛 자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빛은 결국 랜덤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살아남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거를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 결국은 그 태양이 빛을 내는 그 순간에는 거기에 물론 많은 양의 포톤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에서는 랜덤니스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태양을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네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도 하시고, 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낮에 일하라고 했어요. 내가 있을 때가, 신랑이 뺏길 날은 오지만 그러나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실 때가 낮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똑같이 낮인데 무슨 낮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밝다는 개념과 하나님이 밝다라고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하나님이 밝다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흑암이라는 것, 그래서 이 태초의 모든 흑암을 하나님께서 다 빛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흑암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인데 무슨 에너지 덩어리냐면 입자화되지 않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학의 역사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의 이 역할을 해주는 그 본질적인 포톤이 생긴 게 우주의 130억 년 중에서 38만 년 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밝다고 느끼는 이 포톤이 생긴 건 빅뱅 후에 38만 년 후예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보는 이 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가시광선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 의회에서 공개된 UFO를 보면 그게 그 중에서 인프라레드, 다시 말하면 적외선 카메라로만 잡히는 UFO들이 있단 말이에요. UFO. 그러니까 우리 눈은 우리가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600에서 300 아주 짧은 영역만 보는 것이지, 실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뭘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흑암을 애굽 땅에 내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3절,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인간의 눈이 그 적응이라는 현상이 아예 안 되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빛이 0%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이 완전히 투과할 수 없는 흑암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어나는 자가 없으래. 그러니까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이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봅시다. 우리가 한번 요엘서 2장 2절에 한번 갑시다. 요엘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과 요 2절부터는 여기 그 요엘서부터는 다릅니다. 근데 요엘서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언인데, 뭐라고 했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거라 했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둡다는 것은 아까 같은 경우 그 히브리 말로는 호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그래서 물리적으로 캄캄한 거. 근데 어둡다는 말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우울하단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 아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그 캄캄한 어둡고 캄캄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서구권에는 이 다크니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글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룸 하면은 우리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글룸이 하면은 이게 이제 이제 그 새벽녘에 혹은 일반적으로는 더 해가 질 때, 그때를 이제 글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두움이 시작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캄캄해지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둡다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곧 어둡고 캄캄한, 이건 뭐냐면 아까 호색이라는 진짜 어두움과 그 다음에 그 아펠이라고 하는 이 글룸, 다시 말해, 그래서 이것이 뭘 뜻하냐면 원래 창세기에 아까 그 출애굽기 10장에는 이 완전히 어둡다는 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캄캄한 흑암은 블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검은 어둠이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그거는 어둠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상은 어둡고 그 다음에 글룸인데, 글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두움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결국 낙담되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정말 슬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어펠이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가 망하고는 이제 이 앞으로의 날들은 어둡고 캄캄한 날들만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던 드리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미 그렇게 된 거죠. 됐는데 유대 국가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결국은 유대가 망하면서 이제는 이 날들이 앞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이제 2장 28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이사야서 9장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사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인제 망해서 인제 그 흑암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너희가 느껴진다고 하는 그 정신적인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도 함께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1절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다시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제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이것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그 지금 백부장 하나가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어디 있냐 하니까 나도 내 말하면 병사들이 다 움직이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지 말고 말씀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9절 보면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어두움이 결국은 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놔둔 어두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와 그리고 정말 이 무능과 그리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애굽에 정말 그 어둠이 내렸을 때 그 어둠이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말한 무적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떠도는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무적행이 어떤 곳이냐? 바로 지금 말한 어두움과 컴컴함이 완전하게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때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한 거는 완전한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무능력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아주 저기 항공우주과에 되게 열심히 있는 학생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냐면, 뭐 하나도 이제 당연히 뭐 자기가 이제 제일 잘난 줄 알던 이제 그 이제 시절에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그러다 이제 거기 학교가 크니까 그 축구장이 또 2개가 있었는데, 이제 공이 이제 그 축구 끝나고 그 이제 가지고 놀다가 공이 이제 몇 개가 이제 그 낙성대 쪽 이제 거기가 쭉 비탈기 그 엄청난데, 하여간 공 하나가 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밤이 되려고 해서 자기가 공 찾아가겠다고 이제 내려갔는데, 한 이제 수명 정도가 있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다 간 거예요. 근데 얘는 갔다가 도랑에 빠진 거예요. 도랑에. 근데 그게 빠지면서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거를. 그래서 밤 12시간을 거기 누워 있으면서 정말 신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그러면서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거기서 그 추위를 견디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등교하던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병원 와가지고 이제 해서 살아나서 이제 마침 저기 병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엄청 신실하게 믿거든요.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건 그런 거보다 더 심하겠죠. 내가 절망과 공포와 좌절과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애굽인들이 혹시 내가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요즘 가끔씩 보면은 갑자기 막 그 무서운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겠다, 이제 화면 큰데 딱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귀신 얼굴이 나오면 저도 갑자기 놀라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영화 되면 이제 화면을 줄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아니면 이제 눈을 이것도 뭐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손을 움직이면 거기 너무나 끔찍한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아무런 진동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그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그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이 히스토리를 모르면 어두운 데 가면 시원하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 가면 좀 답답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그 밀려드는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봐요. 밀려드는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바로 그것의 그 완성판이 어비스인 거예요. 어비스, 무적에.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들조차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예요? 무적행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귀신들도 이 흑암에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윤회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무슨 천국과 지옥이 뭐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그 생각은 정말 적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내 가까이 돌아가신 부모님, 뭐 친구들, 뭐 그런 그리움을 생각하지, 여기 누가 앉아서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천국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은 부모님 생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내 가까운 사람 생각한 사람이 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뭘 보지 못하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걸 본다고 내가 모든 걸 본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정말 우리가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에는 말씀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바로 그 빛이 있으라고 한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생명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셔 곧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로 로고스란 말을 쓴 거지. 오늘 요한이 그 로고스란 말을 헤라클레토스가 그거를 철학의 시점으로 인간의 그 이 우주를 만든 어떤 그런 원리로서 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예수님에 비유할 때 결국 예수님은 피조된 자란 말이고 그래서 그는 천사 중에 하나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했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빛은 오직 생명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죽음이 있는 자들은 그 빛에 거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때만이 그 빛이 우리를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되냐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 이 16절부터 21절에는 또 놀라운 이적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그 파도가 그 정말 그 강력하게 붙던 아마 뭐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무슨 뭐 토네이도처럼 있었겠죠. 용오름처럼.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또 하나 뭐 있냐면 21절에 보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타서 이제
그 향해라서 같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예수님이 타자 즉시 그 땅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교부 시대 때부터 공간 이동의 하나의 예로 들어있는 예예요, 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볼 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많은 이적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잠잠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탔는데 정말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러다가 그냥 가라앉았나 보지. 뭐 예수님이 뭐 특별히 뭐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냥 풍랑이 일다가 뭐 이제 다 됐으니까 끝쳤나 보지. 그게 아니고 요 21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뭐라 했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없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타던 배를 보고 간신히 찾아서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왔는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제 예수님이 나왔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 오병이어 이적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들어가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 한번 봅시다.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엄청난 지금 충격이 있었어요. 충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고. 사람들이 막 또 군중에서 도대체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하니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신유 사역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의 설교가 없어요. 사실은 이적에 대한 이 설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는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이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적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믿기 때문에, 왜 이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들은 많은 철학이 발달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를 원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이적이 없어지면서
이적이 안 나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철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문선명이나 정명석 같은 사람을 구세주로 본단 말이에요. 이만희 같은 사람을 구세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구세주라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 그래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학자 그분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동정녀라고 하시는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적을 본 까닭이야. 이적을 봤다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이적을 봤다면, 너희가 그것이 정말 이적으로 알았다면, 너희가 정말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너희가 정말로 이적이라고 알았다면, 이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베푸는 능력.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한학자나 뭐 이런, 아니 자기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데 뭐 헌금을 필요로 해요? 저는 그걸 못 행하니까 헌금을 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면 여러분한테 헌금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헌금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쫓기 때문에 결국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적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적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적을 찾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사람들이 이 예수가 이거 가짜다, 이 뻥이다 막 할 때 제사장들이 니고데모가 아니 이렇게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니네들이 이걸 봐라. 이렇게 이적을 많이 이거 들어본 적이 없지 않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이단의 교수라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니까 제자들 너도 그 한편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이적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수미상갈법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6장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성찬에 대한 그 배경 메시지를 정하시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수미상갈법이에요. 수미상갈법.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정말 함께함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찬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냐?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계시냐? 정말 그 성찬할 때 그 성찬 때문에 그때 병든 사람, 죽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막 찾아왔으니까. 근데 니네들은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31절 기록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니네들이 표적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 무슨 표적을 말하는 거냐 하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다니, 먼저 바꾸죠.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바꾸시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셨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께서 30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만나를 보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불평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떻게 저게 떨어지지?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서는 뭔가 이 세상에 무슨 만물의 무슨 작용인가 보다.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었다. 관심이 먹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제는 맨날 맛이 똑같아서 정말 지겹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것에 우리가 이제 질려서 신물 난다.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먹는 것, 이적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준 그 표적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이지, 그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미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결과겠지, 참 이것이 우연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매일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은혜요, 큰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